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3강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사무엘상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희가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본문 자체를 조금 벗어나서 우리에게 왕이 되신 하나님, 이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왕이 되신 하나님 이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민주주의. 다수가 표결을 해서 투표를 해서 어떤 의사를 우리 방향을 결정하고 사는 민주주의에 살아요. 한 분 왕이 우리를 통치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과다한 일이 너무 많아요. 공부도 너무 많고 거기에 떠밀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는 나고자든 승리자든 돈이 주는 쾌락이 지배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돈이 너무 좋잖아요. 돈 하고 다들 그렇게 사시죠. 돈은 좋은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어쨌든 그리고 우리는 돈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요. 디모데후서가 말하는 종말의 사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왕이 되신 하나님,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좀 돕는 질문을 좀 드린다면 천국과 천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당 가고 싶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이라 얘기할 때 스카이와 헤븐 두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스카이와 헤븐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천국은 나라가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당은 하늘의 어떤 장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하고 산에 가시면 아니면 또 절에 가시거나 어디 딴 데 가시면 신을 모셔놓고 그들이 신을 섬기는 당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죠. 어쨌든 천당이란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어떤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라는 개념과 어떤 장소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스카이와 헤븐의 차이를 보면 스카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리적 장소, 그러니까 구름이 떠 있고 새들이 날고 비행기가 나는 어떤 스카이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스카이 개념이 아니고 헤븐이라는 개념인데 헤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하늘에 천국에 거하셔서 천국의 존재, 천상의 존재예요. 새들은 물리적인 어떤 장소에 거하는 존재이죠. 전도서의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언제요? 기도할 때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천상의 분이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할 것은 아닌가 봐요. 이 전도서 기자에 의하면. 어쨌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어떤 물리적 장소 스카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그리고 땅은 우리 인간 땅의 존재, 땅의 이 모든 크리처, 피조물들이 거하는 곳이 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이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요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딘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물리적인 장소는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겠죠. 이것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셨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같이 아주 중요하게 같이 갑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The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중요하죠. 킹덤. The Kingdom of Heaven. 마태의 표현을 하면 하늘의 나라. 이게 스카이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reigns, 통치하고 계시는 나라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뚫고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스카이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스카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침투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바이트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이렇게 열어놓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며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어요. 어쨌든 성도 여러분, 그 이사야에 의하면 복음, 굿 뉴스는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에게도 이방인들의 왕처럼 인간의 왕을 달라고 요구해요. 사무엘상에서요. 이 사건에서 사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을 버리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사무엘을 통해서 받기를 거절하고 인간의 왕,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 줄 수 있고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왕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의 최후는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난의 종, 그분이 오시는 때를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그래서 그 예언의 소식 가운데 이사야 52장에 의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 복음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결국 좋은 소식, 좋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다시 오셔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라는 메시지예요.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의 그 발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 성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세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그분이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과 세례를 베풀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 어디에 이 내용이 걸리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해요. 이런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바톤을 이어받은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요? 바울은 선지자로서,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한 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예요? 자신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뭐 한다고요? 순종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요. 16장 26절에도 똑같아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예수님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빌립보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대요. 결국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왕으로 다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상순의 결론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퀴리오스, 이 주라는 명칭은 왕이시여라는 당시에 가이사 어거스투스 시저의 명칭이에요. 예수님을 왕이여 왕이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스카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 주여 주여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과 아버지의 뜻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요.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분명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요. 이유는요.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쨌든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at hand, 가까이에 임했다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already had come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 The Kingdom of God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물론 이 하나님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가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 하기도 하고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기도 하고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하나님의 어떤 공간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져 가기를 우리 보고 기도하라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다 이룬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소위 천국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최진원 목사에게 물을 수 있잖아요. 천국이 실제로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이것을 의심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왜요? 느낄 수 없고 체감할 수 없으니까. 느낄 수 없고 체감할 수 없고 보이지 않으니까 천국이 실제로 있습니까? 라고 제게 묻는 분이 많아요. 천국이 분명히 있죠.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묻겠어요.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성도가 믿으시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어떤 스카이? 어떤 장소? 알지 못하는 장소? 당연히 의심하실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어떤 성도분의 자녀가 목숨을 잃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가 죽으면 우리가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고 또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성도님이 제게 오셔서 목사님, 우리 자녀가 교회는 안 다니고 지금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지만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며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삶이에요. 성경에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건 천국의 많은 부분들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천국에 언제 가냐,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만 이렇게 계산하면서 나중에 임할 천국에 대해서만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너무 고민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으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도 문제고 나중에 가서 가는 소위 그 천국에만 집중하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 가운데 천국으로 오셨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사랑의 방식으로, 공의와 정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가득히 차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요. 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인바이트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물었듯이 목사님 천국이 있어요? 물으면 저는 당연히 천국이 있다고 믿죠. 한 번도 의심이 가지 않죠. 왜요? 천국은 이미 제 삶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궁궐이나 초막이나 매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만 너무 관심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 너무 관심이 있으니까 이미 우리 곁에 온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끝으로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좀 나누고 오늘의 메시지를 좀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시면 우리 사람들은 염려해요. 이 땅에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요. 돈에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돈은 좋은 것이지만 어쨌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많고 자녀 문제도 많고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요. 근데 이것은 다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손 다 놓고 놀아라 그 말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염려하는 것이 우리 몫은 아니에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뭘 못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염려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달라 하시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first로 구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늘의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럼 지옥에 대해서 어떤 성도가 물을 거 아니에요? 이 지옥도 물을 수 있는데, 지옥이 있냐? 지옥이 분명히 있죠. 이 지옥은 나중에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여기에도 우리에게 현존으로 와 있어요, 이 지옥은. 그럼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은 곳,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계시지 않는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아주 쓰라린 지옥을 경험할 건데 이 지옥은 모두가 자기가 왕인 나라예요. 우상이 판을 치는 나라예요. 돈과 섹스와 권력과 중독이 판을 치고 이기심이 철철 넘치는 곳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이것이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은 이미 지옥으로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늘을 맛보며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겸손한 방법으로 자기 희생의 방법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gradually 더 퍼져나가는 것이죠. 모쪼록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이미 지옥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